여러분 혹시 그 도시재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 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구가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그 낙후된 도시나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 통해서 인구의 유출을 막고 그리고 그 지역에 다시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후된 공간이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 도시재생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현재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형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그런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조금 상태가 심각하죠.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있었던 거제 같은 경우에도 2, 3년 사이에 한 2만에서 3만 정도가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좀 시에서 이제 거제시에서 골머리를 앓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죠. 서울민국.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몰리고 있죠. 베트남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호치민에도 한 1,000만 가까이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에 비해 인구가 반밖에 되지 않는 대한민국, 그것도 땅덩어리도 엄청 좁지 않습니까? 호치민, 베트남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서울에 호치민의 인구가 비슷한 1,000만 정도가 살고 있다니까, 정말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형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머 게시판 같은 데서 그 서울에 사는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그림을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어떻게 그려놨냐면 북쪽에는 북한, 남쪽에는 서울, 나머지는 뭘까요? 시골. 서울, 나머지는 전부 다 시골, 촌. 전 촌놈입니다. 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을 시골이나 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처럼 서울 쏠림 현상, 수도권 쏠림 현상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개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개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강제로 이렇게 철거를 한다든가,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발생을 해요. 하지만 도시 재생은 이 무조건적으로 물리적으로 건물들을 새 것으로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과 도시의 아주 어떻게 말하면 독특한 개성, 그 정체성을 살리면서 개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마다 그 유명한 어떤 음식이나 과일 같은 거 아니면은 문화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도시를 개성 있게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의 유출도 막고 그리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서론부에서 뜬금없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제가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중에 목회 그만두고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나 할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해야죠, 목회를. 물론 조기 은퇴할 생각은 있는데, 예. 제가 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네. 그런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의 인구 유입과 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길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방대와 이제 유협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완공이 가능한 일이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기적처럼 이루어진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완공은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결혼만 하면 끝이다. 이제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야.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행복합니다. 예. 근데 결혼이 끝은 아니죠, 맞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결혼하면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 전에는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진작에 들어가 보니까 더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끝인 동시에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성벽이 완공이 느헤미야서의 최종 목표였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마무리 지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시점은 어떻게 말하면 느헤미야서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성벽 완공이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서 성벽 완공 이후에도 아직 다루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벽 완공 후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성으로서의 외형적인 모형은 잘 갖추었지만 정작 성의 이 내부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옥도 적었고 그리고 인프라도 거의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 예루살렘 성 내부에 가옥도 적고 주민도 적다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활성화되고 적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치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려면 사람이 일단 거기에 많이 살고 있어야 돼요. 성 안에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으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흩어져 사는 그 유대인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인구를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얻게 된 그 1차 포로 귀환자 그 명단이 많은 지면을 좀 할애해서 쭉 나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그렇죠?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오늘 말씀? 73절까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려 65절이나 1차 그 포로 귀환자들 명단이, 물론 이제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하면 참 우리가 참 읽기 싫은 또 읽기 힘든 그런 유형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후에 문지기와 예배 인도자들로 활동하는 레인들을 이제 세웁니다. 여러분, 성벽은 이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성벽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단순히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생명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바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의 존재 이유, 성벽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본질을 잊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바로 이 성전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 레인들을 정비하고 가장 먼저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새 예배당이 이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크고 웅장한 성벽을 지어서 적들로 하여금 유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에게 뽐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전 그리고 예배,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위한 수단이고 그런 외형일 뿐이었습니다. 성벽 건축은. 여러분들, 우리 역시 새 예배당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을 잘 짓고 잘 꾸며서 풍경에서 제일 아름답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갖춘 그런 교회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또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 예배당을 짓는 본질적인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이죠. 그곳에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고 거기서 더 열정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라는 그것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고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잘 꾸며놓아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약화되어 버린다면, 말씀을 사모함이 식어버린다면, 섬김의 열정이 식어버린다면, 그리고 모이기를 여러분들 힘쓰지 않는다면 그 잘 지어놓은, 잘 꾸며놓은 예배당이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만약 우리가 옮겨서 그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이냐면 죄송하지만 차라리 여기 이 좁은 공간에서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가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본질을.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매료되어서 그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물의 모습이 마치 나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마음이 약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본질적인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좋은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금보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겠다는 그런 다짐들, 그런 결단들이 우리가 새 예배당 입당을 하기 전에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배당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입당하게 됐을 때에 정말 그곳에서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고 열정적인 기도가 드려지고 교회와 성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게 되는데, 자, 2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그 다음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하나냐라는 사람은요,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관원은 당시 이제 하급 공무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낮은 지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 하나냐라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성벽공사 초기 때부터 조금 주목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그의 어떤 점을 보고 무엇을 보고 이처럼 파격적인 인사를 시행을 한 것일까? 그의 타건함을 보고 아니면 그의 어떤 일처리 능력을 보고 그를 세운 것인가? 자, 여러분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서는 하나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2절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냐가 일처리 능력이 뛰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탁월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죠? 신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신앙심과 신실함을 눈여겨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훌륭한 신앙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를 굉장히 좋게 보고 파격적인 인사를 시행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대기만성형인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하나같이 좀 신실하다는 거예요. 예. 신실하다는 겁니다. 이 탁월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초반에 굉장히 막 화려하게 주목을 받지만 이상해도 나중에 보면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맞죠? 예. 하지만 탁월하지는 못해도 꾸준함과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들, 주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 정책인 것 같습니다. 탁월한 사람도 좋지만 참 안타깝지만 그 탁월함이 오히려 도구로 좀 작용을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탁월함이 교만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을 자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상황들. 물론 여러분들 탁월함에 겸손함까지 갖추면 정말 금상첨화이겠죠.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케이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탁월한 사람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요한 지책에 많이 앉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하지만 교만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탁월하지는 않지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신실한 사람,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면 죄송하지만 국물도 예,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만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명확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그렇죠. 예, 셋째도 겸손이다. 세 번이나 이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정말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들이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탁월했던 어거스틴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바로 탁월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실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갖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오랫동안 대기만성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특별히 이제 명령한 것이 있는데 우리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아침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열고 저녁에는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잠그라 하는 뜻인데, 당시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 집 가까운 곳과 지정된 초소에서 경비와 보초를 그렇게 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을 노리는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서 행여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그 대적들과 여전히 위협적인 그들의 공격을 경계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가 되고 유다의 중심이 되어서 옛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옥과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요.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을 진집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맹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온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가 페르시아에서 모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야.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라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뛰어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사역,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자기가 잘하니까, 아니면 좋아하니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시고 그때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고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움직여야만 바로 성공적인 사역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이제 기도할 때에 항상 이제 노트를 옆에 두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노트에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리고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때 기도하면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검토를 쫙 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면 그분이 고백하기를 열이면 열 그 사역이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아서 노트를 챙겨서 이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옆에 내뒀었는데 한 1개월 하다가 예, 포기해버렸습니다.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기록을 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주할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쫙 하던 중에 정말로 기적처럼 느헤미야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은 사실 느헤미야 시대에서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명단을. 그래서 여러분들 7절부터 보시면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00년 전에, 100년 이상 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집안별, 가문별,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를 해서 돌아온 숫자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일일이 이 명단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고요. 크게 분류를 조금 해본다면, 자, 먼저 7절은요, 1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룹바벨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12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24절 보시면요, 집안별로 가문별로 구분된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자손, 누구누구 자손 이렇게 하면서 집안별로 가문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25절과 38절을 한번 보시면 지역별로 묶어서 구분한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 도시나 지역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39절부터는 1차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상전 일꾼들, 종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6절을 보시면 1차로 돌아온 귀환민들이 여러분들 모두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66절에 42,360명. 그렇죠. 42,360명. 그러니까 4만 명이 넘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만 2천 명은 당시 바벨론에 살았던 유대인들 전체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희 땅을 포로된 너희 땅을, 황폐됐던 너희 땅을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할 당시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이미 50년, 6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대 때, 20대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뭐 어린아이 때, 청년 때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50년,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겠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손자, 손녀들을 볼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정말지 어렵게 피땀 흘려가면서 그 바벨론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 일구어 놓았을 거예요. 거기서 50년, 60년 살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꾸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다 정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돌아온다? 결코 여러분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향 땅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척박하고 한량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10분의 1만 돌아온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5년 전에 6년 전인가? 예, 6년 전이죠. 저희 교회를 이렇게 처음 오게 되었을 때 해외로 이사를 하려면 짐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교회에서 짐을 30박스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해서는 짐을 다 정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솥 같은 전자제품, 작은 전자제품만 그렇게 그 박스에 이제 넣고 큰 가구 같은 거 냉장고나 장롱은 당연히 안 되겠죠, 맞죠?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무료 드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팔기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뭘 가장 팔기가 힘들었을까요? 차입니다, 차. 그때 당시 제가 차 산지가 새차 산지가 이제 2년 정도 되었던 시점인데 제가 생애 처음으로 새 차를 구입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좀 제값에 팔아야 됐었는데 빨리 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께 팔았거든요. 근데 좀 헐값에 팔았던 걸 아직도 후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만 보면 아직도 제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후회한 게 뭐냐면 2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었다면 제가 여기서 사역을 2년 했지 않습니까? 2년 하고 이제 다시 한국에 갔었는데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예, 집사님을 막 바라보면서 이걸 팔려고 말도 못하겠고 하여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가족들한테 맡기고 갈까 그랬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이 30박스를 딱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책이 이제 거의 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옷, 신발, 생필품 같은 거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일일이 이제 버릴 거 버리고 또 팔 거 팔고 무료 드림 할 거 무료 드림 하고 또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이제 이런 고생을 겪었죠, 제가 오면서. 근데 진짜 이번엔 다행인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 짐 싸는 것 때문에 오기 싫었어요. 짐 싸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가 한번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짐 어떻게 싸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이제 싸야 되니까. 와이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책 종류는 제가 최대한 PDF를 뜨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나머지 짐들은 이제 애기들이 이제 조금 자랐으니까 애기 짐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찌됐든 30박스 정도가 나오긴 하던데 요번에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이제 오셔가지고 2주 동안 상주를 하시면서 짐을 이제 싸주셨어요. 장가를 진짜 너무 잘 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진짜 고생했을 텐데.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멀리 이주한다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들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곳에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주는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임성준 집사님 결코 쉽지 않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은요, 돌아갈 그 고향 땅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하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고생 길이었다는 것이죠. 고생할 게 뻔한데, 힘들 게 뻔한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온다. 그것도 오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의지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 쭉 나오고 있는 7절부터 그렇죠? 72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차 귀환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포로 귀환자, 3차 포로 귀환자까지 여러분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분명히 공항 땅으로 돌아가면 고생할 것을 아는데 엄청나게 어려울 것을 아는데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그 고생길을 가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편하다고 해서, 단순히 안전하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좀 고생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로 기꺼이 자원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내 편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라면 그냥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생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붙잡힌 바 되어서 자신을 기꺼이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